이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날이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조금 설교가 건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또 섬기는 이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한 성도로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하게 되었는데요. 뒤돌아보면 청년 때 참 많이도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퍽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조금만 불러주었어도 교회에 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겠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처럼 누가 불러주면 교회에 갈 만한데 불러주는 이 없어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교회를 이야기해. 교회 명을 대하면 알려드리면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상의 교회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어줍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는 참 특별한 곳이죠. 이번 주 성도님들이 머물렀던 인생의 자리들, 삶의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랑 닮았습니까? 교회랑 퍽 다릅니까? 저희 동네에 새로운 고깃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술맛 나는 고깃집. 고기맛 나는 고깃집이 아니라 술맛 나는 고깃집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젠가요? 지나가는데 그 술맛 나는 고깃집 앞에서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싸움 맛도 심하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살 것이 많은 마트, 화려한 백화점 들어갈 때는요 모두가 들뜬 마음이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조금 우울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좀 더 쌀까 저게도 좀 더 쌀까, 계산대에서 돈을 지불하면서도 아유 나 차라리 저거 살걸, 이거는 사지 말걸, 충동구매했네, 혹은 조금 더 사도 됐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죠. 저도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뭐 샀나 그렇게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계산하면서 아이고 우리도 저 고기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백화점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기분도 전환할 겸 백화점에 가지만 우리 체형에 맞는 옷이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 주제에 무슨 백화점이야, 아울렛이나 가든지 시장이나 갈걸, 괜히 이러한 그 자격지심이 생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기분 좋게 어디를 가다가도 주변의 차들이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떠나지 않으면 날카로운 경적 소리를 울리게 되고요. 차선을 양보하지 않고 경주하듯 그렇게 마찰을 빚는 자동차도 많습니다. 모처럼 경기장을 가도 마찬가지죠. 경기 전에는 모두가 들떠 있지만 응원하다가 조금 멈추면 사람들은 자신의 편이든 타팀이든 욕하기 바쁘고 또 비난하기 바쁩니다. 경기가 이겼습니다. 이기면 이기는 대로 다른 팀을 응원한 사람들 보면서 괜히 즐거움이 생기고요. 지면은 지는 대로 내가 멍청하게 이런 팀을 왜 좋아하고 있나, 돈 쓰고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다시는 경기장에 오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이런 세상과 비교하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늘 완벽한 곳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이러한 곳이 있을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려 노력하는 곳이 교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서 잠시 강단에 머물렀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께서 목사님 이러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세상 어디 가도 그렇게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 오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서로 반겨 맞아줍니다.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약간 시금털털한 얼굴들이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서로가 만나면은 반갑고 좋은 곳,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내 무거운 짐 조금 내려놓고 갈 수는 있겠다, 그런 안심이 듭니다.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러 오는 곳이죠. 세상에서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옵니다. 세상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면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거운 가면을 벗어놓아도 우리는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눈물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곳이죠. 백화점에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으세요? 마트에서 하실 수 있을까요? 가족의 자리에서도 이런 말들 하기가 어려운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주 이러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 펼쳐놓고 계십니다. 저는 낯선 길을 꺼려합니다. 길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낯선 길을 걸어갔다가 약국을 갔다, 어느 마트를 갔다, 어떤 편의점을 들어갔다, 딱 나와서 제가 오른쪽으로 들어왔는지 왼쪽으로 들어왔는지를 헛갈리거나 헷갈리기 십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낯선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통해서 길찾기 기능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강아지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것을 즐겨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길을 조금은 헤매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것은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의 향방을 놓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 교회로 다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떨쳐지지 않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늘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제가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다소 딱딱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그리고 신앙적 삶에 대한 교차점, 그 전환점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바울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첫 포문을 바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죠? 위협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죠. 총이나 칼로 내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 아닙니다. 또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강제 규칙인데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불상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내용도 아닐 겁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권면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나라법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세금 잘 내고 계시는지요? 나라의 그 법률을 얼마나 우리는 잘 준수하는지요? 왜 그거 따르죠? 불편하고 좀 부당한 것 같아도 감옥 가기 싫었어, 그죠? 경찰 보면, 저는 이렇게 경찰을 보면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그 나라법보다 조금 상위의 법이 있죠. 우리의 양심의 법, 우리의 도덕법, 우리의 윤리적인 법들. 그런데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이 때때로는 조금 완고할 때도 있고요, 고집이 셀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늘이 있어서 선뜻 다가갈 때 긴장이 유발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법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게 있어요. 어떤 것이죠? 신앙이 있죠. 신앙을 누가 국가법처럼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강제로 신앙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윤리나 도덕보다 한참 높은 거예요. 자기 양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성실로, 자기 고집으로 되는 것, 그것은 윤리나 도덕 차원에서는 가능할런지는 몰라도요, 그거보다 높은 신앙생활은 그러한 고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오늘 주일 안 오면은 불상사 당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신 분 계시나요? 또 이건 그냥 우리 집은 원래부터 기독교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강제성이나 아니면 어떤 규율, 아니면 어떤 자기 철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계신가요?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근거되어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요, 어디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44년, 조금은 오래된 영화 작품이죠. 조각처럼 아름다운 잉그리트 버그만 아세요? 하여튼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가스등에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죠. 그 남편이 윗집 부인을 살해하고 윗집에 있는 보석을 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택은요, 가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집이 가스를 많이 쓰면 다른 집들의 가스 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남편이 윗집 여인의 보석함을 뒤지려고 올라갈 때마다 이 집은, 이 남편과 이 아내의 집은요, 가스 등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잉그리트 버그만 그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요즘에 가스 등이 자꾸 희미해져. 당신 없을 때 특히 그러는데. 남편이 말하죠. 당신이 잘못 본 거야. 당신 요즘 이상해. 당신은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아내를 정신 이상자로 계속 몰기 시작합니다.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유래된 것이죠. 가스라이팅.
위협으로 타인의 심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때로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아요. 너는 못났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런 인생이야. 우리가 항변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수긍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어느 한 시장에 트럭이 돌진해서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운전한 분이 참 성실하시고 근면하시고 시장에서도 인심이 좋은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이죠. 돌아가신 분도 너무 안타깝고 또 운전하신 분도 너무 안타깝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 삶을 얼마나 운전을 잘못해서 실수로 나자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누가 그러지 않고 악한 영이 또 우리 자신이요, 우리를 위협하고 조정하고 두려움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우리 모두 그 가스라이팅에 낭패감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번뜩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 내 죄값이야. 이럴 줄 알았지. 시간 문제라 생각했어.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털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하시거나 우리를 공포와 우리를 강제성으로 규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된 소식,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내 죄값이라, 나는 이래도 망해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펄썩 주저앉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그런 너그러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붉은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마음 좋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제가 알듯 여전히 저는 부족한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로마서 5장 1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의 연약함을 짊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도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마음 좋아서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평화를 누려도 괜찮아, 너의 운명은 바뀌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속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이런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자신 없어요.
하나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상과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이제는 바닥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세상은 너를 정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에게 죄라고, 죄인이라고 심판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체요, 동기요, 그리고 핵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영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영성이 깊다, 영적이다라고 하면은요, 찬양을 잘 부르고 기도 소리가 곱고 그리고 뭔가 신령한 분위기가 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드릴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런 뜻인데요. 그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제가 연락도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 우리의 생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생활 예배의 자리가 첫 자리가 어디여야 하냐?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서만 계시면 안 돼요. 누구만 교회에 있으면 돼요? 저만. 제 친구들이 저한테 늘 물어요. 일주일 동안 도대체 교회에서는 뭐 하냐? 우리 모두는 교회만큼이나 삶의 자리가 중요하죠. 가정, 일터, 그리고 관계, 그리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작점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는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삶의 자리의 첫 출발점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3절부터 그리고 그 이하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생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처음 출발점은 항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새로운 일꾼들을 뽑으면서 제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느냐? 바로 교회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교회를 떠나거나 주일 성수를 어기거나 또 교회의 봉사, 제가 이래봬도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임원, 리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등등 섬김의 자리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척을 하면요, 제 교회가 해화동 꼭대기에 있었고요, 저는 대학교 때 저쪽 강서구 가양동에 살았습니다. 아침 예배가 9시, 그 전에 교사들 모여야 되니까 대학생 때 놀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저도 주일 6시 반에 출발해서 교회 한 8시까지 오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없었느냐? 많았습니다. 그런 갈등도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는요, 제가 교회를 섬기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저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교회가 신앙을 지켜주더라고요. 교회가 제 믿음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기회가 닿으면 목사직에서 물러나게 될 터인데, 한 사람의 평신도로 돌아가 신앙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간질간질거려요. 너무 좋아서. 교인분들과 소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작은 우정을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삼남전도회, 사남전도회 이렇게 모임을 가면은요, 실은 참 부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은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조작된 신일 뿐, 신이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홀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막하게 혼자 계신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요,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준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늘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같은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이죠. 가장 애처로운 사람은요, 사랑을 혼자 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하기가 뭐한데요, 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대학교 때 쓸쓸한 우리 남자아이들은 나는 나를 사랑해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것처럼 애처롭고 불쌍한 모습이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대상자가 있지 않는 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신은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격적인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삼위일체 연합된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슴 아픈 이유가 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분으로,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어떤 직분을 맡으셔서 또 교회의 여러 기관이나 또 자리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오늘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요, 귀한 일이세요. 또 하나, 오늘 투표를 행사하시면서 비록 내가 앞서 섬기지는 못하지만 오늘 섬김을 세움받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표를 행사하신다면 그것은 또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교회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 몸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세요? 나는 내 손이 예뻐, 나는 내 얼굴이 남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 나는 내 머리가 좋지.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이 머리로만 구성되어 있고 얼굴로만 구성되어 있고 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 기절초풍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알맞은 은사와 재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 것이 더 크다고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하나 다 귀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요, 우리 장로 2인 그리고 권사 4인을 새롭게 피택하고자 합니다. 다 선출될런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될런지 아무도 선출되지 않을지 누구만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섬기는 이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는 고마워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선거와 또 이 투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서로가 약할 때 함께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요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교회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책 제목을 정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생활을 적잖이 해보신 분들은요, 이 제목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사랑하면 고민 많이 하게 되죠.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새로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실 때 주님, 우리 모두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모든 처소에서 예배자가 되는 일, 이거 하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거 아니고요. 내가 이날 해왔던 거니까 마저 하자라고 하는 자기 철칙이나 자기 고집 아니고요.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러므로의 그리스도, 그러므로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러하고 세상이 그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결국 내 죄값을 받는 거야 털썩 주저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붙잡으며 어느 처소 어느 곳이든 생활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점은 교회라 말씀하시오니 우리 모두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몸 대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며 신앙생활
영위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일꾼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